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르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진정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반전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전의 왕보다는 나았지만은 그도 여전히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아수르의 고대 문서를 보면은 이때 잡혀간 사람이 27,29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인구의 20분의 1 수준 정도입니다. 주로 상류층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 아수르는 그들이 점령한 지역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아주 먼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와서 살게 해서 이제 피가 섞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주한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먼 지역이었고요. 또 아스루와 바벨론 지역으로 이주되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184년 후에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다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 정체성까지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무너짐과 함께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 왕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호세아입니다.
이름이 왕 이름과 같죠. 성경 호세아의 저자인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하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경고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왕의 마지막 시기에 호세아 선지서를 기록하였으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창합니다. 그들이 멸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죠. 그러나 그때 이미 영적으로는 그들은 무너졌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잘 모르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여섯 번째 왕이 바로 이제 호세아 왕입니다. 그 이후 왕들의 통치 기간이 모두 짧아서 그렇게 많은 왕이 바뀐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7명의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죠. 지금 당장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시고 이런 이 예언에 대하여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호세아는 이 왕은 본래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고 애굽과 손을 잡은 것이죠.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린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망한 것은 이제 외적인 그런 이유이죠. 하지만 내면적인 진짜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이 7절에서 41절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실제적인 이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행한 것 때문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주전 930년 첫 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호세아 왕 때 무너집니다. 지난 208년 동안 죄악을 쌓았고 또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이 19명의 왕은 모두 죄악을 쌓은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예후만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 때문에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고 근데 하지만 그도 여전히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악을 쌓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악을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죠. 악을 쌓는 사람만 있을 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악이 이 호세아 왕 때의 임계점에 이르러서 드디어 터지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이 멸망하는 순간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정말 아수르의 침략당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이 가장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그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일에 바쁘고 웃고 떠들던 순간들은 실제로는 죄악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을 쌓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으니까,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으로 채워진 그 둑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야 하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한순간에 정치적인 미스로 그런 실수로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200년 동안 쌓아온 죄악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도 계속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하지만 그들은 그 죄악을 계속 쌓아나간 겁니다. 무너지기 전에는 무너진 후에 처참함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기 전에 고쳐야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쌓고 있으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쌓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죄악을 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믿음을 쌓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쌓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 하나님이 그 손길로 일하셨던 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추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죄악이 추억이 되어지는,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